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거르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초두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 자체가 기독교 강요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며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성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또한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사람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실상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육성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실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혼잡하고 복잡하고 또 생각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믹서됐고 또 사람과 믹서됐고 문제와 믹서가 됐기 때문에 혼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의 그 수기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그래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한번 3번 정도 읽어보면 내일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오지 아니한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염려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부분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느껴지고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예배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사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실 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를 보면 주님이 가셨던 장소를 우리가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하고 함께 걸어가 보면,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제 5개 떡과 2마리의 고기로 사람을 먹여주셔요. 또 풍랑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23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 많은 풍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올 겁니다. 질병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다가올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누구에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백고물에 배에 물이 차니까 물을 푸고, 그리고 이 취재를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이 풍랑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향하여 잔잔해질지어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질지어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 믿음이 작은 자야.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위에,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시면 이젠 이 제자들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풍랑을 얼마든지 잔잔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이제 이 풍랑에 잠식되어지고 풍랑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가량 했는데 아마 넘게 했지요. 그런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능력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이 문제 또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합니까? 첫 번째, 깨우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시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해봐야 거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우울증 환자가 됐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던 사람 모세. 한이 맺혔어요. 왜? 내 가족, 내 동포, 내 민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늘 가슴속에 아픔이 있어요. 한이 맺혀 있어요. 이 한이 이제는 그런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이 80이 돼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실 때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한 일이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하여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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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꺼져가는 그 등불, 그의 심령 속에서는 열심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세에게, 자포자기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나무가 뭡니까? 모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너의 방법, 너의 이스라엘 백성, 너의 문제, 너의 삶, 너의 모든 문제가 바로 가시떨기나무와 같은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이 자기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같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려놔라.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뱀이 되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23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23년, 성공적인 23년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23년도는 여러분들이 그래 송구영신 예배 딱 들으실 때 23년도 잘 살았다. 23년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풀어졌다. 23년도 여러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그 흙으로, 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시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주 고운 흙.
그런데 아주 고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미화해서 한 얘기고, 이 흙은 이 먼지, 티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당장에 이 양식,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몸에서 이 몸에 이 불균형이 오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이 난로를 딱 켜놨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 문을 닫아놓고 목양실에 난로를 펴놓으니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산소를 태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가 막 아파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며칠 날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소가 태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머리에서부터 이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에게 이상하게 나는 난로를 펴놓고 하루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난로를 펴놓고 주무셔서 산소 결핍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산소가 결핍이 돼도 이렇게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찾아와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완전하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그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와가 이제 뱀이 사람을 미혹하여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이 선악과가 들어옴과 동시에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야 했고, 정녕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의 지경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사람만 봅니다. 저도 사람을 봐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왜 저렇게 상처를 입히지?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또 가정을 이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속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직도 그 속에서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죄를 보지 못해요. 왜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음과 동시에 사람의 몸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 선악과가 사람 몸속에 숨어 있어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저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내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하지? 내 자식이 왜 이렇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를 안 봐요. 뭐만 볼까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밉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3절로 2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다.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바울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죄를 느끼는 사람. 죄에 대해서 고통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는 예수밖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정죄하지 않아요. 죄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바울의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나를 올가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제 이 죄가 처리되어지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것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시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권능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표준 세번역서에 좀 도움을 좀 받아보니까 여기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좀 같은 내용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존 라일 목사님, 이 청교도이시고 이 존 라일 목사님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대를 망라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회고해요. 또 존 오웬 목사님, 이분도 역시 이분은 거의 천재적인 목사님이세요. 역시 청교도 신학자예요. 청교도 학자야. 이 오래전에 다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죠. 근데 역시 존 오웬도 죄와 은혜라고 하는 책을 이 섭렵하면서, 요즘에 이 존 오웬 목사님에 대한 성령론과 존 오웬의 죄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제가 지금 섭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좀 신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는 이 죄를 처리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시 부여된다. 뭐 다 같은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자,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라. 이 하나님을 향하라. 여기 이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 눈이. 세상은 복잡해요. 여러분, 세상은 찢겨 있어요.
왜 찢겨 있죠?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이 세상은 찢긴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함과 동시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3편 27절에도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좀 전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23년도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잘 하셔서 복을 받고,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복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권의 물질의 축복도 좀 받으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셔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도란도란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깨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을 보면 좀 답답해요. 사람들을 봐도 답답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브리서 12장 2절에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봄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거풀이 하나씩 거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숨 쉬러 오셨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생각해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납니다. 평가하러 오면 그냥 평가하다 가는 겁니다. 저희 이 생명의 샘 교회가 이제 저희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내려고 할 때 이 은행에서 감정사를 먼저 감정평가단을 보내더라고요. 보내는데 이제 이 건물 주변 환경을 다 보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더 내드릴까요? 근데 아니요, 저희는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하는 것은 그냥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단이 아니잖아요. 전에 제가 망우리에서 목회할 때요, 저는 이제 합동측 목사거든요. 이 합동측은 이제 총신 쪽에 있는 총신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단에 이제 부임이 됐냐면은 통합측. 혹시 통합측 아시죠? 장신대라고 하고 광나루시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교회에 부임이 됐어요. 교단이 완전히 다른 교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성도,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은혜 받으러 나오셨는데, 그런데 교단이 다르니까 교단에서 이거 교회 뺏겼구나 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을 보낸 거예요. 어떤 목사님? 2단으로 저를 엮고 싶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혜 받지를 못해요.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울고 마음이 열리고 위로받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감정평가단은 절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23년도에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돼서 살아나니까 이제 이 여자가 우리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드리는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바로 너를 찾고 있다. 너를 만나주고 싶어 하셔.
이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근데 이 4절에 보면 조금 여기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찬양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례라는 것이 뭐고 규례라는 게 뭘까요? 이걸 뭐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거 딱 이 정하기 전에 아삽은 이 율법은 율법의 예법 또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이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을 이제 예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여기 아삽은 율례요 규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율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규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960 몇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율례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애굽 땅을 치러 나갑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라, 손을 네 가슴에 넣어라, 넣어서 빼봐라, 뺐더니 나병이 왔어요. 그때 그의 모세가 나병을 보는 순간에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문둥병이 왔으니까. 그런데 철렁 내려앉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문둥병은요 인생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냈더니 여전히 깨끗해진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를 증거로 세우셨대요. 뭘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빌립과 안드레가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계산밖에 못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내 남편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바꿔보셔갖고 바꾸려고 했을 때 바꿔집니까? 맨날 부부싸움만 하지. 내 자녀 바꾸려고 해보니까 자녀가요 오히려
이 사춘기 방황만 더하고요. 대들기만 하지 여러분 안 바꿔져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너 붙잡아 주신단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증거를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5절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데 이게 뭐 예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얘기고요. 6절이 바로 5절에 알지 못하던 말씀은 6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들었다. 뭐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지금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대요. 이거는 애굽에서 남자들은 어깨에 짐을 지고 고된 노역을 한 겁니다. 여자들은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잡고 그냥 이 남자들이 일하면 음식 갖다 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돌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했냐면 430년을 한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제가 의역하자면 여러분 이제 좀 고전적인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NIV 성경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근데 여러분 이 JSH 버전이 있어요. JSH 버전이 무슨 버전이냐면 이 영어로 제 이름이 J가 조입니다. S는 신, H는 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그냥 의역하고 번역한 것은 지금 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6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7절에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해요.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희를 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레솔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냐면 딱 하나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여러분이 가슴속에 지금 답답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찬송하라, 바라봐라. 이거는 이 아삽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10절,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해놓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비전을 크게 가지시고 사명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심차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도에 우리는 이미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엽니다. 기도로 입을 엽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 문제 풀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